분노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을 때가 있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분노가 일고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다른 이로 인해 상처 입었을 때, 그로 인해 분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 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분노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 상처 입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세 가지예요. 먼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인 미워하거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경우 사람들은 대개 그를 미워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나아가 안갚음하려고 노력합니다. 힘의 우위, 도덕의 우위, 명분의 우위에 서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나 이상으로 아프게 만들어 놓고서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쯤 가십니다. 요새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사이다라고 부릅니다. 하고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예요. 사실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원래 그래요. 세상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미움은, 이 사이다는 오히려 미덕이에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침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항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세상의 이치는 사실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부당한 상처에 대해 분노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나가 싸우라 하고 가르쳐요. 동양에서도 수호지심해서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람의 네 가지 선한 마음 중 하나라고 인정해왔고, 서양 역시도 불의에 대한 응징, 복수, 누가 날 화나게 했을 때, 부당하게 화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복수하는 것을 엄청나게 서양 문화권 역시도 강조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벤져스에서 러블리즈까지 이렇게 하려고도 했는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한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여기 중에 90% 이상은 봤을 겁니다. 근데 갖가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원하는 얘긴데, 어벤져스 정말 유명한데 이 어벤져스란 이름의 뜻이 복수자들인 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복수자들이에요. 불의에 대해 분노하여 일어설 줄 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공의의 복수를 대신할 수 있는 자들, 공의의 복수자 어벤져스. 세상은 그런 어벤져스들을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 먹을 줄 알고 부당한 침해를 용납지 않을 줄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미워하거나 이 어벤져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요셉의 형들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찌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빠가 좀 동생, 나이 어린 동생, 막내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동생 좀 더 예뻐했다고, 채색 옷 좀 입혔다고, 철없는 동생이 꿈꾸는 소리,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소리 몇 마디 했다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끝내 이역만리 타양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 정말 찌질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얼핏 보면 동생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못된 짓을 한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주기만 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먼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시죠. 그들의 아버지, 일단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야곱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녀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야곱을 7년간 더 부려먹기 위해서 라반이 그를 속임수에 빠뜨려서
야곱과 라헬이 서로 사랑했는데 그녀의 언니 레아랑 먼저 결혼시켰어요. 이 사실은 야곱과 라헬에게도 불행이었지만 가장 크게는 누구를 불행에 빠뜨렸습니까? 레아를 불행에 빠뜨렸어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혹은 그저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 편에는 누가 봐도 알 정도로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레아의 자손들은 어릴 적부터 정말 뿌리 깊은 차별과 냉대의 상처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아야 됐어요. 성경을 보면 르우벤이 합한초를 얻었을 때나 진짜 이거는 언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6번째 아들이 이사갈인데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진짜 야곱이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이 차별과 편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바로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와 재회하는 장면인데 한번 33장 1절부터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강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의 앞에 나아가니. 자, 뭔 얘기입니까? 야곱이 이제 일가를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뭐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400명이나 끌고 오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 하고 불안해서 막 바리바리 선물을 앞서 보내고 일행을 둘로 나누고 하면서 막 마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는 다 넘어가지 하면서 자기는 맨 뒤에 빠져 있고 야복강가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한 것도 있죠. 그렇게 떨고 있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이 얘기 기억나시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용기 있게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래 믿습니다 하고 에서를 만나러 나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도 그의 뒤를 따라오는 행렬의 순서를 정확히 자기 애정의 척도에 맞춰서 조정합니다.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놔두어 여종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의 자식들은 그 뒤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맨 뒤로 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거면 일단 얘네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의지해서 용감히 나는 맨 앞에 나아가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에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가 내 가족을 해치려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에 하나의 경우 맨 먼저 여종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 너네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너희 딸 디나까지 너희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요셉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사랑하는 자식만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혹 도망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 죽이다가 에서가 분이 풀려갖고 에이 모르겠다고 살려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아껴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 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나도 아버지 새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네 먼저 죽을 거면. 앞에 내몰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푸셔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안도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어렸을 요셉의 형들은 그 순간을 순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 참혹할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과 편애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레아와 여종의 아들들에 대해 라헬을 제외한 다른 아내들의 아들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대했어요. 심지어는 레아가 낳은 자신의 딸인데 딸은 더 예뻐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순응적으로 침착하게 혹 무관심하게 그저 자기와 자기의 부족의 안위만을 살폈어요. 그녀의 오빠들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그는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가 분노하는 것,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라헬과 그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것뿐이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냉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미 야곱에 의해서, 그의 편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이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보면 이건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야곱이 또 상처를 줘요. 뭐냐? 37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보면 쭉 가다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채색 옷이라고 번역해놔서 애들한테 어울리는 알록달록한 옷, 그러니까 거의 막내니까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입혀줄 수 있지,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바른 번역은 케토넷 파심, 사실 손바닥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매가 긴 소매 옷, 여기 손등까지 여기까지 다 넘는, 옛날 제사장들이나 입는, 또 누구나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들이나 입는 길고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장이나 그 후계자만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혀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널어 형들 일하는데 종종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일하는 도중에 방문하게, 형들 일하고 있는 곳을 네가 들여다보고 와라, 이렇게 해요. 같이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요셉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긴 소매, 손등까지도 다 덮는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족장들만 입는 옷이라니까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옷이에요. 더군다나 그 옷을 입고 요셉이 뭐 했느냐? 창세기 37장 2절을 띄워주시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하고 지나가다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뭐예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요셉은 형들이 양칠 때 작업복 입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정장 갖춰 입고 쓱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눈으로만 한번 보고 가서는 아버지에게 형들 이러더라 저러더라 뭘 잘못하더라 하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형들의 윗사람, 관리자요 감독자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요셉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묶은 볕단이 내가 묶은 벽단에게 절하더라.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노라. 내가 이 땅의 지배자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꿈을 꾸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수작이지? 형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 요셉의 형들이었으면 바로 의심했을 겁니다. 꿈이라고? 진짜 그 꿈 꾼 거 맞아? 그렇게 꾸었다고 이야기하라고 아버지가 시킨 거 아니야? 지금 일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다음 때 족장 만들려고 하는구나. 요셉한테 이 부족을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애지중이 물고 빠는 요셉 그 핏덩이를 족장 만들려고 그 자기 후계자한테 입는 옷을 입히고 우리를 감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의 총애가 향하고 있는지, 누가 자기 권력인지 그 뒤로 가서 사람들이 줄서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이제는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명분 쌓는구나. 명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겠니? 그런 꿈꾸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자기 족장이 된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끔찍하게도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편애와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셉이 해와 달과 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절한다 이 얘기했을 때 부모님까지 건드리냐고, 내 어머니까지 건드리냐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라헬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는데 이제 다시 그 여자의 아들이 족장으로서 우리 위에, 심지어 어머니 위에 서게 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눈이 돌아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미움이 되어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들은 못 참겠다 하고 일어선 거예요. 다음 후계자는 마땅히 장남인 르우벤이 돼야 되지. 아니 그게 안 된다면 시몬, 레위, 하다못해 유다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요셉이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를 상처받게 한 그 여자의 아들, 저 얄미운 요셉이 정말 서운한 그 아버지, 냉혹한 아버지랑 짝짝꿍이 돼서 우리 것을 또 뺏어 가려고 든다면, 또 우리의 것을 침해하려 든다면 그냥 없애버리자. 우리도 들고 일어서자. 아마도 그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부당한 피해에 대응한 것뿐이라고, 자신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복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요셉을 끝내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만 해도 그래 죽이진 않았잖아, 우리 피는 안 봤어 하고 무척이나 큰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든 그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회복해야 되고, 설령 회복이 안 돼도 괜찮아, 마음이라도 풀려야지 하고 안갚음, 똑같이 갚아주기는 해야 하는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미워하거나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논리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저 그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참거나는 무슨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품이 좋은 신앙인에게 종종 발견돼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참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라고 사실 대개는 별다를 바 없이 그냥 대개는 서로 또 상처 주면 싸우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그래도 그간 교회 다니면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지,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으려고 해요. 미움이 일어나도 참습니다. 일단 그저 허허 웃으면서 은혜로 사랑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이 이제 양식 떨어졌다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등장해서 식량을 팔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야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요셉이야 라고 드러냈을 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요. 형들이야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아니 내가 뭘 좀 그리 잘못했다고, 어린 나이에 철없이 좀 아버지 사랑 좀 더 받고 좀 얄밉게 굴었다고, 꿈 이야기도 꿈꾼 거 그냥 솔직하게 좀 으쓱거리며 이야기했다고 나를 여기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형들이 너무 미운 존재예요. 형들이 나의 젊음, 나의 고향, 나의 가족을 송두리째 잃게 만들고 노예로, 죄수로 몰락하게 만든 바로 그 형들이에요. 요셉이라고 분노가 없겠어요? 요셉이라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없겠냐고요? 아니에요. 요셉도 분명 형들이 미운 겁니다. 형들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 같아서는 여봐라 이놈들을 끌고 오게 가둬라, 매를 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엉망으로 얻어터진 형들 앞에 나타나서 형들 알아보시겠습니까? 나 요셉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하고 통쾌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저히 진짜 미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정체를 드러내서 안갚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형 나 요셉이에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잘 지내봅시다 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용서할 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선을 긋고 피하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 나를 드러내면 내가 이 형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형들한테 안갚음을 하든지 아니면 용서의 품에 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선을 긋고 피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요셉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모른 척 살자는 거예요. 형들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그저 식량이나 넉넉히 주고 식량 바구니에 뭐 식량 사러 왔던 돈 다시 넣어주고, 그래도 형제니까 살 길은 봐주면서 그냥 서로 나도 몰라본 것처럼, 아예 몰라본 것처럼 아예 각자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참고 선을 긋는데, 다만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린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이에요. 같은 어머니의 라헬에게서 나온 유일한 형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마음에 걸려요. 아마 형들이 베냐민만 빼고 형들 10명 딱 왔을 때 요셉은 덜컥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베냐민이 왜 없지? 설마 형들이 베냐민도 어떻게 했나라는 걱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과는 선은 긋고, 형들은 못 받아들이겠고, 막내 베냐민만 쏙 빼와서 함께 살 계획을 요셉은 지금 실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대뜸 42장 얘기예요. 진짜 완전 갑자기 맥락 없이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요. 42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와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너희 정탐꾼들이지 내가 보니까 정탐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니까 이리저리 변명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식량 사러 왔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역시 근거는 없어요. 내 보아하니 너희는 정탐꾼이 맞다.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갈굽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제 막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되도 않는 변명을 막 묻지도 않은 호구조사를 줄줄 읊습니다. 저희는 원래 한 형제들인데 원래는 12명입니다.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형제들이고 정탐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명하려다 보니까 막 나와요. 그러자 옳다 하고 42장 20절 니들 말이 맞냐 그러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 니들 그렇다고? 그럼 막내 아들 막내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아니 대체 막내 데려오는 거랑 이 형들이 정탐꾼 아닌 거랑 대체 뭔 상관입니까? 아니 형제면 스파이 못해요? 오히려 형제면 손발 맞아서 스파이 더 잘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 막내를 데려오라. 그럼 믿어주겠다 하는데, 사실 이게 요셉이 아니라면 아무나 데려오면 그거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억진 거예요. 이게 너네 스파이 아닌 거 증명하려면 막내를 데려와. 그냥 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막내를 데려오게 하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꾸밀 작정으로. 그런 다음에 막 그렇게 억지 써서 뭐 어쩌겠어요. 막 억지인데 그 억지입니까? 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니까 베냐민 어쨌든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베냐민을 데려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44장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자기가 그 은잔을 거기 넣게 해요. 그리고 형들 돌아가는 가운데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44장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쭉 하고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 이 얘가 내 은잔을 훔쳤으니까 내 종이 되겠어. 얘를 잡아주겠어. 나머진 빨리 가, 빨리 올라가. 뭐예요? 베냐민만 쏙 빼고 형들은 아직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정말 형들은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냥 모른 척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남긴 다음엔 베냐민 실은 내가 네 형이다. I'm your father가 아니고 I'm your brother겠네요. 내가 내 형이다 밝히고 함께 행복을 누리리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참는 모습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미움이 솟아나지만 분노가 일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베냐민은 빼올지언정, 베냐민은 빼와서 사랑하자 하늘지언정 형들에게는 안갚음하지 않을 뿐 선을 긋는 거예요.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증오의 연쇄, 다툼의 연쇄를 끊는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참거나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참는 와중에도 내 마음의 미움은 남습니다. 원망은 남아요. 아무리 그 마음을 잘 다스려 보려고 해도 좋아지진 않아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과 잘해볼 수는 없어요. 어쩌다 마주쳐도 싫은 티 안 내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하긴 싫습니다. 그와 한 몸 한 지체 도저히 안 돼요. 이건.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끝까지 못 참습니다. 꾹꾹 눌러 참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내 인내의 한계가 오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럴 땐 사실 아예 참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잔인해져요. 왜? 지금부터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내가 터진 폭발하는데 그건 네가 나쁜 거야가 되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네가 나쁜 거야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저 사람 정말 나쁘다 잘못됐다 하고 끝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너무 그러시면 참지 말라고, 그렇게 안 맞는 분하고는 좀 떨어져 계시거나 하다못해 더 원망이 쌓이고 미움이 치닫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서 풀든 혹은 들이받든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차라리 싸우라고 말이 이상한데 차라리 부딪히라고 권장해요. 속에서 100번 1000번 저주하느니 그냥 한번 싸우시는 게 낫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미워하거나 참거나 사랑하거나 해서 미워하는 거 안 됩니다, 참거나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의 한계상 우리는 주로 두 번째 방법에 머물러 있다가 때때로 한계를 느끼고 첫 번째 방법을 써야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바라시는 거, 참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늘 다룰 마지막 반응,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남기고 가라 하는 요셉의 앞에 유다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바로와 같으시고 막 인사치레 늘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4장 30절에서 31절.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얘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못 산다 하고 안 보내려는 걸 겨우 사정해서 데려왔는데 진짜 아버지 걱정대로 베냐민 못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슬퍼서 죽을 겁니다. 이 단어가 아주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44장 30절 다시 한번 띄어만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는 기피고 죽게 될 거니까 그걸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고 대신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요. 나 유다가 사랑해요. 그래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묶여 있고 내가 아버지와 묶여 있으니까 내가 베냐민까지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이는 게 나 유다가 베냐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베냐민을 이제 지워줘도 돼요.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원수 같은 여자 라헬의 아들이에요. 증오스러운 그 여자의 아들이기는 요셉이고 베냐민이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낄 필요 없는, 희생할 필요가 없는 베냐민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베냐민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기대어 베냐민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나랑 베냐민은 사실 그런 연관이 없지만 베냐민이 아버지랑 묶여 있고 내가 아버지랑 묶여 있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베냐민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려요. 그 다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야곱이 살아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내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43장 27절에서 이미 형들과 이제 베냐민 데려왔을 때 이미 43장 27절을 띄워줘야 돼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미 그때 물어봤어요. 이미 최근에 만났을 때 보자마자 너희 아버지 잘 있지 하고 확인했어요. 이미 확인한 문제예요. 이게 평안하고 잘 계십니다 하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새삼 물어봐요? 실은 잠시간 모르고 싶었는데, 잠시간 잊어두고 싶었는데, 접어두고 싶었는데 그게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라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요셉은 선을 그었어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버지한테도 내 존재 안 알리고 접어뒀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 나를 못 내 괴롭게 한 그 성들에게 선을 긋고 안 갚음하겠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 한 몸이 될 수는 없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럴 이유가 없잖아 했는데 유다가 보여준 그 사랑이 그 선을 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 있으니 나도 거기에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나도 거기에 묶입니다.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야곱과 유다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사랑으로 다 한 몸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묶어져 있어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들 못내 미운 형들은 잘라내겠어 하고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그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저 원수들이 내가 선을 그은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 형들,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만 놓고 보면 나의 원수들, 내 젊음을, 내 10대 후반과 20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원수들이지만, 나를 죄수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저주스러운 대상들이지만 뭐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로 말하면 이어져 있어요. 미워도 밉지만 그래도 남이 아니에요. 내 형제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러니 내가 베냐민을 받아들이려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려면 형들 또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족 한 몸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그를 녹이는 거예요. 그의 분노를 녹이고 미움을 녹입니다. 그가 베냐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또 그런 야곱을 유다가 너무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가운데 그가 애써 그은 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저 그냥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였지만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 내가 사랑해야만 할 사람들이에요. 아프게 하였지만 사랑해야만 할 사랑의 사명의 대상들이에요. 분노를, 미움을 그냥 내 힘으로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참고 받아들이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 형들에 대한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45장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과 내 감정 갖고 1대1로 부딪힐 때는 몰랐는데, 용서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 내게 이 고생을 하게 하신 이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순간 이 사랑을 위해서였구나.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들의 집안을 구하게 하라고,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게 꾸게 하신 꿈은 바로 그것을 위함이었구나. 네가 그냥 그 부족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진정한 평안과 용서,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이 요셉 얘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메인 사건인데,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일, 사랑의 사명을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해야 만족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리로 이 땅을 다 다스려라 하신 대로 시작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교만과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는 이야기, 사랑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이어진 내용대로 여러 은혜로 막 이끄신 결과 마침내 요셉이 그 사랑의 용서로서, 더 큰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고, 더 큰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야곱을 통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를 통한 더 큰 사랑으로서 나의 작은 미움을 이기는 그 용서로서 그 사랑의 사명을 회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파괴되었다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그 사랑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의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길, 사랑으로 용서하는 길.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으로 얘기해요. 종종 그래서 우리는 그 말대로 용서할게요, 내 힘으로 내가 참아서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지체를 봤을 때 내가 신앙인이니까 저 지체가 잘못을 하고 날 아프게 해도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 지체를 보면 내가 그를 볼 때는 용서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날 아프게 한 사람이지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지체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는데 베냐민 줄줄이 연결이 끌어오듯이, 베냐민과 형들이 줄줄이 끌려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 지체마저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기 앞에 지체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분노가 나요. 그러면 일단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사과를 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하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쌓아가 보자 하고 그제서야 사랑이 얘기되지만, 용서가 될 만해야 그 다음에 사랑이 되지만, 우리의 순서는 달라요. 미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내 감정도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한 그 사랑으로서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부디 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이건 내가 애써서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3가지 방법, 결코 싸워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때 해결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주로 이제 그래도 주로 기본은 참는 데 두세요. 싸우는 데 두지 말고 주로 참으려고 하고, 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요셉처럼 좀 피하려고도 하고 선을 그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좀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정 안 되면 좀 싸우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나를 감싸서, 우리를 감싸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그를 품게 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럴 때 나의 사랑의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결국 보상받고, 이것보다 그 수준 낮은 대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회복이 내게 있을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분노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고, 정말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주변에 나에게 정말 나를 아프게 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사랑의 사명자들이 청년부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우리 청년부를 관통하는 분위기가, 관통하는 기준과 원칙이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청년부를 변화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쩔 땐 싸우고 어떨 땐 그냥 피하겠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난 앞으로 물론 앞으로 고작해 찾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겠지만 싸울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무한정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데 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그 지체를 더없이 못나 보이고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랑의 사명자로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안갚음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에게 피해준 사람 그냥 빈틈없이 받아내는 사람으로서 살 때는 정말 누리지 못했던,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섬길 때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칭찬하고 뭘 주고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 사랑 자체가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나를 얼마나 기쁘고 충만케 하는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명자로서 정말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랑 역시 사랑의 아버지고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섬길 때, 우리가 오늘 생활 때 아버지 무엇이 나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나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희생함으로써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깨어지는 사랑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 언제서 정말 내가 중요해지는 그 사람이 되니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얼마나 배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참여하면서는 누워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사람 치고받고 다시금 내 흉중에 넣고 신경 쓰며 기도하는 그를 사랑하는 은혜 하려고 아버지 정말 강구하는 그런 저희가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이 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 참아도 정말 참고 있지만 내 속에선 그 사람 벌써 몇 번 죽였습니다. 벌써 내 몇 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내 마음, 내 성정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미움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역시, 나를 아프게 한 저 지체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지체를 마음에 품에 안을 때, 내 감정,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를 품에 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랑의 사명자로 인도하신 그 손길에 의해서 정말 더 큰 사랑의 사명을 발견하고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명자로 다시 설 때, 정말 섬김과 희생의 사명자로 다시 설 때 정말 우리 청년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협보다는, 그냥 사랑보다는, 함께 공존보다는 승리를 더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와 경쟁, 쟁선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의 허물을 보듬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쟁이다. 됐나? 아니 이게 빠질 거예요 언니. 아 저절로? 저절로 빠져요. 무거우면. 근데 엄청 무겁지. 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청년부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다시 기쁨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고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교육관 2층 인내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그 라디오를 틀어줘 사연을 모집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유튜브로 생중계하게 되는데요. 사연을 모집합니다. 주부의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연은 본인의 근황이나 기도 제목 또 혹은 칭찬합니다. 혹은 궁금한 주제 등 어떠한 분야도 가능하니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채택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일부터 14일 오전 5시 30분에 사랑홀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성실교회 장학금 안내입니다. 신청은 8월 19일까지이며 노현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복하려고 하는데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희 함께 축복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는 당장 내일 이제 8월 10일에 입대하시는데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형제님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신 형제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없는,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정말 재신 형제가 자기 믿음 굳게 지키게 하시고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그곳에서도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굳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기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기간 혹 몸 건강이 제대만 하면 그것이 전부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단련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곧 휴가를 나와서 우리 함께 모일 때 우리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곁을 잠깐 떠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사랑이었는지 더 깊이 돈독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에 한번 모여서 하고 22일에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 원래는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29일에 한번 모일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돼서 정말 2개로 진행이 됩니다. 가운데 영상을 보고 참 우리가 이 올해는 못하는 것만 잔뜩 나와가지고 오히려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가운데도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은 청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지체들을 마음에 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참으면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만 괴롭히고 나를 만만히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이 세상과 정말 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잘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되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궁극적인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예물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부를 드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어여삐 봐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규율하는 원리가 이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 더 움켜쥐면 하나 더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사랑을 위해 쓸 때 정말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거기에서 노임받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